본문 말씀 두 절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4장 19절 20절 두 말씀인데요.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저는 계속해서 이 주소청 워십은 사도행전 강해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1장 1절에서부터 지금 이번 주까지 이제 14장, 오늘 본문이 19절 20절의 말씀이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서 제가 대표해서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시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아멘. 오늘 제목이요,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제가 두 번째 시간이에요. 지난주에 이제 같은 본문을 가지고 같은 제목을 가지고 첫 번째 나눠봤고요.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일단 이전의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깊이 이 시간에 다 나눠드릴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오늘 이제 나눠지는 이 말씀 안에서 그래도 대략 어떤 요약적인 이런 내용들이 나타날 테니까요. 편안하게 들어주시고 오늘 주님 여러분들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선포되는 그 말씀 꼭 사모함으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격언이 있어요. 침묵은 금이다 라고 하는 격언이 있어요. 지금 여기 마스크 쓰고 계신 분들 다 침묵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쓰신 거죠. 네. 사람의 심중에는요 수많은 생각들이 있어요. 지금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예배에 집중하기보다 또 다른 생각 속에 빠져 계신 분들 있을 수도 있어요. 저도 선포하면서도 드문드문 제 생각들이 들어올 때가 있거든요. 이것처럼 사람의 마음에는요 수많은 생각들이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개개인의 그 사리 분별력을 통해서요 걸러져 버린 이 생각이요 곧 그 사람의 행동으로 결과적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다양한 생각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걸러져서 딱 하나로 꽂힌 그 생각이 결국 나의 행동을 주관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죠?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요 사려 깊은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많은 생각 속에서도 충분히 사려를 깊이 생각해서 그 하나로 함축되어 있는 그 한 가지의 생각이 나의 행동으로 드러난다는 사람, 그러니까 신중한 사람을 얘기해서 사려 깊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죠. 반면에요 먼저 생각보다 말이 앞서는 사람은요 말이 생각과 행동을 앞질러 버리죠. 그죠? 그런 사람의 삶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경박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 경박함을 벗어날 수가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말과 행동이 일치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요. 이런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침묵이 곧 금이다 라는 이 격언이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충분히 성립이 되는 얘기일 수가 있겠다는 거죠. 자, 침묵은요 생각을 반듯하게 정리해줘요. 바른 사리 분별력을 가능하게 해주기도 해요. 그리고 이 침묵은 보이는 것 이면의 것을 보게 해주는 원동력이 되어줘요. 그래서요 침묵이라는 이 금을 지닌 사람의 삶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로 경박해질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자, 침묵은 금이다 라는 이 말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만 국한되어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다윗 잘 아시죠? 다윗은요 자신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피할 수 없는 그 주어진 자신의 환난과 고통 속에서요 이렇게 시편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편 62편 5절에서 이렇게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다윗은요 자신의 환난과 고통을 물리쳐 주시라고 하나님께 절규하기만 한 것이 아니었어요. 절박한 상황에 빠진 사람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절규하는 것은 아주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서 단지 이 자신의 절박함을 소리치기만 해서는 또 안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자기 우물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인간에게 중요한 것은요 원치 않은 상황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은요 자신의 영혼도로 뭐라고 얘기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라고 자신의 영을 향해 그렇게 타이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말로 여기서 시편 60편 5절에서 나타나 있는 잠잠히라고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어 동사 다맘이라는 동사가 쓰여지고 있어요. 여기는 어떤 뜻이 있냐? 이 잠잠이라는 표현 안에 쓰여지는 그 본래 의미가 곧 벙어리가 되다 또는 침묵하다라는 의미의 단어가 쓰여지고 있어요. 이걸 뭘 알 수 있냐? 다윗은요, 하나님을 향해 소리치던 입을 다 다물고 침묵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요, 그의 침묵은 곧 자신의 소망이 어디로부터 온다?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온다는 깨달음을 지금 이 시편 62편 5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노래는요, 다음과 같이 이어지고 있어요. 바로 다음 절 62편 6절 함께 읽을게요. 시작.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나의 소망이신 하나님은 저 하늘 위에 계신 그 단지 관념적인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현실 세계의 온갖 인생의 그 비바람 속에서도 이 하나님은 다윗 자신에게 있어서 그 반석이 되어주시고 나의 구원이 되어주시고 나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이 세상 그 무엇이 나를 과연 흔들어낼 수 있을까라는 바로 이와 같은 믿음 속에서 그 다윗은 베들레헴에 이름 없었던 양치기였던 다윗은 하나님께서 신뢰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다듬어져 갔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그것은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요, 입을 다물고 침묵함으로써 얻고 누릴 수 있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곧 은총이었어요. 확실히 오늘 제가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침묵은 금이다라는 격언이 맞는 것 같아요.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침묵은 웅변이다 라는 격언도 있어요. 침묵은요, 입을 다물고 말하지 않는 것이고요, 반대로 여기서 쓰여진 웅변은요, 큰 소리로 힘차게 거침없이 말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웅변학원 다녀보신 분 계신가요? 어렸을 때, 우리 때는 종종 웅변학원 많이 했어요. 크게 뭔가 자기가 하고자 하는 주제를 확고하게 크게 우렁차게 하는 것을 웅변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격언, 침묵은 곧 웅변이다 라는 격언이 있어요.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침묵한다면 웅변이 불가능하게 되겠죠. 그리고요, 웅변하는 것은 곧 침묵이 아니에요. 우리가 객관적인 사실을 봤을 때 그렇잖아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상식적으로나 논리적으로나 침묵은 웅변이다 라는 말이 성립될 수 없어요. 그런데요,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침묵은 웅변이다 라고 하는 이 역설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제가 왜 그런지 이제 이야기를 나눠드릴게요.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속에 경이 있는다고 그러죠. 사사로운 목적으로 끊임없이 거짓 모함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요. 자신이 만든 각본에 따라서 그 누군가를 계속 올무에 빠뜨리려고 사람의 말에 일일이 대꾸하는 것, 그런 사람을 향해서 일일이 다 대꾸해 주는 것은 그저 시간 낭비일 뿐이겠죠. 들을 생각을 안 하는데 그 사람에게 대놓고 막 주저리 얘기하는 것은 그저 우리는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애당초에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일 의사가 없기 때문인 사람이에요. 그죠? 그 경우에는요, 어떤 태도가 중요하죠? 그 경우에는 침묵보다 더 큰 웅변은 없다라는 말이 성립된다는 거죠. 침묵은 그 상대의 모든 거짓 주장에 대한 가장 강력하고도 효과적인 부정을 의미하는 까닭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사람 상대할 때 아무리 얘기를 하다가 이 사람이 들을 여지가 없고 들을 생각조차 안 하는 사람은 어느 순간 입을 닫아버리게 되죠. 그것이 과연 그 태도가, 우리가 그 사람한테 입을 닫는 태도가 그 사람을 존중하거나 그 사람에 대해서 존중하거나 그 사람이 주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침묵하는 건가요? 아니죠.
그 침묵을 통해서 내가 생각하는 것은 너와 달라. 네가 생각하는 건 틀렸어. 내가 침묵함으로써 그 말에 대꾸하지 않음으로써 너가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도 나는 용납할 수 없어라는 웅변이 나타나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이제 가볼게요. 서론에서 좀 주저리주저리 떠들었지만 오늘 본문을 바라보면 유대교 지도자 무리가요. 우리 과거로 돌아가 볼게요. 예수님 당시 유대교 지도자 무리가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그 예수님을 체포해서 대제사장 집으로 끌고 가게 되죠. 그곳에는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이미 모여 있었어요.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들은요, 사전 각본에 따라 자신들이 유리한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서 그 예수님, 죄 없으신 예수님을 고발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거짓 증인들의 온갖 거짓 증언에 일절 대꾸하지 않으셨고요. 예수님의 반응은 어떻게 하셨죠? 침묵하셨음에 대하여서 마가복음 14장 61절이 전해주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님께서는요, 딱 한 번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네가 그리스도냐? 라고 한 그 대제사장의 그 질문에만 딱 한 번 그렇다 라고 입을 열어 시인하셨어요. 왜냐? 그것이 바로 사실이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거기에 대답하신 거죠. 그 외에요, 모든 거짓 증언에 대해서는 오직 우리 주님은 침묵으로만 일관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요, 입을 다물고 침묵함으로써 그 고발당한 예수님께서는 진리시고 사전 각본대로 예수님을 고발한 유대교 지도자 무리는 사악한 집단이니 예수님이 침묵하심으로써 그들이 사악한 집단이라는 것이 더욱더 대조적으로 극명하게 증명되었죠. 예수님의 침묵은 곧 예수님의 웅변이었던 거였어요. 이처럼 침묵은요, 금이 되는 동시에 위대한 웅변이기도 해요.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요, 침묵은 비굴함을 뜻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 알아야 돼요. 만약 누군가가요, 일평생에 말 한마디 없이 단지 침묵하기만 한다면요, 그리고 그가 말을 할 수 없는 언어 장애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만약 그 사람은 침묵의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하는 아주 비정상적인 사람임에 틀림없어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침묵하는 사람, 그저 침묵이 다 좋다 하기 때문에 아무 이유 없이 입을 다물고 침묵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사람은 아주 비굴한 사람이라고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침묵이 중요하다면요, 침묵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침묵은 해야 할 바른 말을 잉태하는 말의 자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침묵이 중요한 거예요. 단지 침묵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침묵을 통해서 결국에는 바른 말, 바른 의견이 될 수 있는 자궁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해야 할 때 도리어 입을 다물어 침묵하는 것은요, 금이나 웅변이 되기는커녕 비겁한 비굴함이 되어지길 망정이죠. 예수님께서요,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기 위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실 때를 우리 다시 한번 떠올려 볼게요.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당신은 왕이십니다 라고 예수님을 예루살렘에 나귀 타고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찬양하는 장면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요, 그 모습을 보고 이를 못마땅하게 여겼었던 당시의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께 제자들을 꾸짖어 말릴 것을 요청해요. 그러자 주님께서요, 이렇게 대답하시죠. 누가복음 19장 40절 함께 다시 읽을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라 하시니라. 주님께서는요,
사람이 말해야 할 때 말해야 할 것을 말하지 않고 침묵하고만 있다면 사람 대신에 돌들이 소리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를 바꿔서 얘기하면은 말을 해야 할 때 침묵하는 사람은요 곧 돌보다도 못한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침묵해서는 안 될 때 침묵하는 것보다 더 비굴한 짓은 없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루스드라에 있는 날때에서부터 선천성 하반신 마비 곧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이 바로 오늘의 본문 바로 이전 사건이에요. 바울이 선포하는 그 말 한마디에 그는 일어나게 되죠. 어떤 말?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라는 그 바울의 명령 한마디예요. 태어난 이래 단 한 번도 일어서거나 걸어본 적이 없었던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가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게 돼요. 그 광경을요 현장에서 목격했었던 그 배경이 된 루스드라 사람들은요 깜짝 놀라죠. 그들이 보기에 그것은요 사람이 결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당시에 헬라 신화를 신봉하고 살았었던 그 루스드라 사람들은요 바나바를 향하여서 너는 제우스 신이다, 그리고 바울을 향해서는 헤르메스 신이다, 그들이 신이 틀림없어 라고 하면서 그들을 향하여서 재물들과 화환들을 가지고 그 두 사람을 제사를 드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들 눈에 보이는 것을 섬기려는 헛된 일을 다 버리고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을 믿어라 라고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분명히 얘기를 해요. 그들을 간신히 말려요. 이들이요. 바울이 자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 그 어리석은 루스드라 사람들을 간신히 말릴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자신들에게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바울이요 루스드라 그곳에 나타난 그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를 일으켰다는 소문을 루스드라에서 각각 45km 또 225km나 멀리 떨어져 있는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의 유대인들에게 그 소문이 전해지게 돼요. 바울과 바나바를 자기 고장에서 쫓아내었었던 그들은요 서로 작당을 하고 루스드라를 덮쳐요. 왜? 바울을 잡기 위해서,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그들은요 바울에 대한 외경심을 지니고 있는 루스드라 사람들을 교묘하게 그 유대인들은 루스드라 사람들을 충동해요. 모함해요. 그리고 바울을 배척하게 만들죠. 오늘의 본문이 그 결과를 밝혀주고 있어요. 제가 한번 19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를 내 발로 일어서라 라고 했을 때 일어나게 되죠. 그것이 하나님 행하신 기적이었어요. 그 소문이 루스드라를 넘어서 무려 225km나 멀리 떨어져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있었던 유대인들이 그 소식을 듣게 돼요. 근데 그 비시디아 안디옥이 어떤 곳이었죠? 바로 루스드라에 오기 직전에 바울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이 모함으로 인해서 쫓겨나갔고 온 게 바로 루스드라였어요. 아주 그 먼 곳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을 살렸다라는 그 은혜의 소문을 듣고 그 곳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바울을 또다시 죽이려고 왔던 거예요. 어떻게? 당시에 루스드라 사람들을 선동하죠. 바울을 신으로 믿어서 제사를 드리려 했을 정도로요. 바울에 대한 외경심을 지니고 있었던 당시 그 루스드라 사람들은요. 생전 처음 봤던 유대인들의 충동질에 넘어가서요. 유대인들과 함께 바울을 같이 돌로 치려고 했어요. 이게 사람 마음이 이만큼 아주 간사해요. 바울이 순간적으로 자기네 눈앞에서 그 하반신 마비자를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을 때는 와, 저 사람이
제우스다, 헤르메스다라고 하면서 외경심을 가지고 그들은 심지어 제사까지 드리려고 했었던, 신으로 추앙할 것만큼 외경심을 보였었던 그 사람들이 한순간에 저 멀리서부터 온 유대인들의 거짓 모함으로 말미암아 바울을 순식간에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안면을 몰수해버리는 그런 상황.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모습이 없을까요? 인간이상 저는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 안에도 방법과 방식과 어떤 상황은 다를지라도 우리도 그런 모습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변하지 않은 신실하신 분이시지만, 반대로 저와 여러분 같은 인간은 우리 안에 있는 죄성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득과 우리의 어떠한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순식간에 안면몰수를 해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을 돌로 치어 죽이려고 했었던 당시의 그 루스드라 사람들이 한순간에 안면몰수를 했었던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시간에 나눴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간단히 얘기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그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겨라 라고 선포했었던 그 바울의 선포가 그들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메시지로 다가왔기 때문에. 왜냐? 당시 루스드라 사람들의 대부분 사람들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 근간이 되는 그 배경이 뭐냐? 바로 신들의 우상을 만드는 것, 제사를 섬기는 것, 한마디로 말해서 헬라의 거짓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배경을 통해서 이들이 경제적인 먹고 사는 것을 살아낼 수 있었던 그런 배경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보다 자신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더 그것이 컸다는 거죠. 하나님보다 자신의 먹고 사는 문제가 더 큰 우상이 돼서 쉽게 하나님을 버릴 수 있고 복음을 거절할 수 있을 그런 완악하고 비참한 모습이 바로 루스드라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상황들을 다시 한번 얘기해 주는 것,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볼 수 있는 것, 우리들 안에도, 우리 내면 안에도 그런 모습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입술로는 우리가 하나님 내 주여, 예수 그리스도 나의 생명의 주여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어떠한 모양과 형태든지 그것이 심지어는 교회 안에 어떤 신앙 공동체 안에서 행해지는 짓이 어떤 상황일지라도 나의 이득과 나의 유익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앞서 나가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악 가운데 우리가 머물러 있을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물론 아닌 분들도 있겠지만, 하지만 분명히 우리는 그걸 가지고 우리는 완전해라고 해서 스스로 이것들을 가지고 우리 안에서 안전장치를 스스로 만들어낼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되고요. 우리의 연약한 심령을 다시 한번 말씀이 조명하셔서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은혜를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한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구별되게 살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여기서 나타난 우리말로요, 내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동사에는요, 쉬로라는 헬라어 동사가 있어요. 이것에 어떤 의미가 있냐? 바로 질질 끌고 가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바울이 죽었다고 판정한 그들은요, 바울의 시체를 짐짝 끌듯이 질질 끌어서요, 성 바깥으로 내다 버린 거예요. 그것은요, 그들이 바울을 루스드라 성 안에서 돌로 쳐 죽였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이해가 되세요? 바울이 돌로 쳐 죽임을 당했잖아요. 루스드라 사람들과 선동한 그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바울이 죽었구나, 호흡이 끊었다는 걸 확인하고 질질질 바울의 시신을 끌고 나가서 성 바깥으로 내다 버린 거예요. 그것은요, 그들이 바울을 루스드라 성 안에서 돌로 쳐 죽였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이는요, 곧 레위기 24장 14절과 민수기 15장 35절에서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 성 내에서 사람을 돌로 치는 것을 그 율법에서는 엄격하게 금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보통 사람을 돌로 쳐 죽일 때는요, 반드시 성 바깥으로 끌고 가서 돌을 쳐요.
그게 유대인의 율법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얘기가 있어요. 사도행전 7장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 누가 있죠? 스데반. 이 스데반을 유대인들이 돌로 쳐 죽일 때도요, 그를요 먼저 어떻게 했냐, 성 바깥으로 끌어낸 뒤에 돌로 쳐 죽였어요. 이것이 사도행전 7장 58절에 증언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 오늘 본문이 되는 루스드라 사람들을 충동질해서요, 그들과 함께 바울을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이었죠? 앞전에 얘기했지만 비시니아 안디옥과 또 이고니온에서 온 어떤 사람?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들이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었던 바울 또한 유대인 맞죠? 그 또한 유대인이었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은 율법에 따라서요, 바울을 먼저 어떻게 했어야 되죠? 성 바깥으로 끌어낸 뒤에 바울을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것이 마땅했어요. 그런데 루스드라 사람들을 충동한 이 유대인들은요, 행여 이 루스드라 사람들의 마음이 변할까봐 조급해진 나머지요, 자신들이 금과 옥조로 떠받고 살던 그 율법을 어기고요, 성 안에서 바울을 돌로 쳐 죽이고 말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과 루스드라 사람들은 아무도 보지 않는 외딴 곳에서 바울을 돌로 쳐 죽인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백주 대낮에 루스드라 성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바울을 죽이기 위해 돌을 들고 돌로 쳐 버렸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바울이 돌에 맞아 죽는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을 우리는 몇몇 부류로 분류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먼저는 어떤 부류가 있냐? 바울을 돌로 친 부류들이 있어요. 그건 누굴까요? 바로 유대인들과 그들의 충동질에 넘어간 루스드라 사람들이 이러한 부류겠죠. 두 번째 부류는요, 바울을 돌로 직접 치지는 않았지만 돌에 맞아 피투성이에 쓰러지는 그 바울을 보고 좋아라고 박수치면서 바울에게 욕설을 퍼붓고 조롱한 부류들이 있어요. 비록 그들이요, 자신들이 스스로 돌을 들어서 바울에게 던지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언행이 바울을 전적으로 부정했다는 의미에서 그들은 바울에게 돌을 던진 첫 번째 부류와 그다지 구별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마찬가지인 사람들이겠죠. 자, 마지막 부류는요, 바울이 돌에 맞아 죽는 그 죽음의 상황에서 침묵한 부류들이 있어요. 의인이 악한 무리에게 무고하게 돌에 맞아 죽는 현장에서요, 침묵한 사람들은 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마음이 약하거나 착한 사람들, 또는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는 사람들이 옳지 않다고 생각만 하고 있었던 사람들, 공연히 남의 일에 개입하기를 꺼려하는 사람들은요, 모두 다 그 현장에서 침묵으로 일관했을 거예요. 오늘 본문 20절은요, 그 성 안에서 바울을 돌로 친 사람들이 바울이 죽었다고 판정하여서 그의 시체를 끌어다가 성 바깥으로 내어버리자 역시 그들도 바울이 죽었다고 여기고 바울의 시체를 중심으로 이렇게 둘러서 있던 제자들에 대해 언급하고 있어요. 오늘 20절에서는. 일반적으로 오늘 본문 20절에서 주석가들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제자들은 함께 바울의 죽음을 확인했고요, 어떻게 바울을 장례식을 치를까 의논하기 위해서 바울 주위에 둘러서 있었던 사람들이다 라고 주석가는 해석하고 있어요. 그 제자들은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였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었던 바로 루스드라 안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이 사도행전 이 본문을 기록한 누가는요, 그들을 가리켜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 제자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었음을 강조하기 위함이죠. 예수님의 제자라면
응당 말해야 할 때 말해야 할 것을 말해야 하지 않나요? 여러분들 잘 아는 얘기 아닙니까?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그러죠?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분명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 현장에 있었던 루스드라 사람들에 대해서 그 본문을 저자한 누가는요, 그들을 향해서 제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이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들은 신목으로 일관을 했어야 될까요? 아니면 반대로 사도 바울처럼 저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죄악 많은 저 유대인들과 루스드라 사람들을 향하여서 같이 복음을 전하고 같이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선언하는 그런 복음의 증거자로 살아야 됐을까요? 당연히 제자라면 해야 할 말을 마땅히 해야 되는데 맞겠죠. 예수 그리스도는 로고스 곧 말씀이시고 그 말씀을 자신의 입으로 전하는 것이 바로 제자들의 의무예요. 그런데요, 그들은 불의가 의를 짓밟는 그 죽음의 현장에서요, 그들은 한마디의 말도 없었어요. 그들은 오로지 침묵했어요. 그리고 바울이 죽었다고 여겨지자 그제서야 고작 바울을 위해 어떻게 장례를 치를까 의논하기 위해서 그 침묵을 깨고 입을 단지 열었을 뿐이에요. 그러나 그건요, 그리 놀랄 일도 아니에요. 그들은 이제 겨우 복음을 영접한 초신자나 다름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루스드라 사람들은요. 정작 우리를 충격에 빠뜨리는 사건은 따로 있어요. 그것은 어떤 사건일까요? 바로 현장에 있었던 바나바의 침묵이었어요. 사도행전 14장 4절은요, 바울뿐 아니라 바나바도 뭐라고 칭하고 있나요? 바로 사도라고 칭하고 있어요. 2000년 전에요, 초대교회 시절에 사도는요, 당시에 그 초대교회 최고의 지도자를 의미해요. 그렇다면요, 바나바는요, 이제 갓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를 영접했었던 당시의 루스드라의 그리스도인들과는 아예 신앙의 차원이 달랐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어요. 이거는 어떤 얘기를 해도 당연한 사실이겠죠. 바울과 바나바. 사도행전 초미에는 바울보다 바나바의 이름이 더 앞섰어요. 그 전도 여행의 리더가 바로 바울이기 전에 바나바였던 거예요. 그걸 봤을 때 바나바는 초대교회의 사도로서 가장 수장이 되는 사람이었어요. 애당초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를 일으켰을 때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믿은 그 당시의 루스드라 사람들은요, 당시에 바울보다 풍채가 좋았었던 바나바를 향해서 헬라 신화의 신, 주신이 되는 제우스, 그가 제우스다라고 경배했어요. 그리고 반대로 바나바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풍채가 좀 작았던 바울을 향해서 주신이 되는 그 제우스를 섬기는 헤르메스 신이다 라고 루스드라 사람들은 바울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당시에 그런데요, 충동질을,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충동질을 당한 루스드라 사람들은요,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지만 바나바에게는 단 한 개의 돌도 던지지 않았어요. 그들은 유대인들과 함께 바울만 죽이려고 돌로 쳤어요. 그들이 바울을 제우스의 메시지를 전하는 전령이자 웅변의 신인 헤르메스라고 믿었던 사실이 시사하는 것처럼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은 바로 바울 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화를 면한 바나바는요, 바울 홀로 돌에 맞아 죽어가는 것을 보고 어떻게 했나요? 침묵했죠. 바나바가 대체 누군가요?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지중해 세계를 누비고 다닌 전도자가 바로 바나바예요. 그 유명한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가 바로 바나바였어요.
사도라고 칭함을 받을 정도로 초대교회 최고 지도자 반열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어요. 그렇다면 자신의 그 영적 동역자인 바울 홀로 사람들에게 돌팔매질을 당할 때 설령 자기 역시 돌팔매질을 당할 망정 이런 불의한 일을 너희들 하지 말라라고 돌팔매질을 하는 무리를 가로막아설 수 있고 그들을 만류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라는 거죠. 그러나 그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성경의 기록은 아주 무서울이 마침 냉혹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라면 단어 한마디가 다 의미가 없을 수 없죠. 성경의 기록에서 제외되었다면 반드시 그 제외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쵸? 만약에 그때 바나바가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돌팔매질을 하고 있는 무리를 향해서 단 한마디라도 했다면 반드시 성경은요 그 사실을 언급하고 있을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자신들에게 제사 지내려는 그 루스드라 사람들을 향해서요 자신들의 옷을 찢으면서 당신들 이런 헛된 일을 버려! 라고 소리쳤음을 성경이 분명히 증언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성경은 바울이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죽음의 현장에서요 바나바의 언행에 대해서 1절 침묵하고 있어요. 바나바가 그 순간에 실제로 침묵하였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성경이 웅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은지 이해가 되시나요? 바나바의 침묵. 성경이 바나바가 바울이 현장에 돌로 처음 맞아 죽어가고 있을 때 바나바도 함께 동역하고 있는 동역자 일상에서 어느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성경은 침묵함으로써 바나바의 행동을 웅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 순간 바나바가 침묵했을까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야 돼요. 바나바가 오늘 제가 처음 얘기했었던 그 격언 침묵이 곧 금이다 라는 격언을 믿고 있었기 때문이었을까요? 그 순간에는 침묵이 웅변이라 믿었기 때문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당시 폭도로 돌변한 그 무리의 돌팔매질 앞에서 바나바가 순간적으로 어떻게 됐을까요? 비굴해져 버린 까닭이었죠. 오늘 본문 20절을 한번 볼게요. 제가 읽을게요.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자 모든 사람들이 이 죽었다고 여겼던 이 바울은요 어떻게 됐죠? 죽지 않고 극적으로 살아났죠. 그리고 그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루스드라 성으로 어떻게 다시 되돌아갑니다. 그리고요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게 되죠. 자 여기서 재밌는 사항 죽은 줄로만 알고 있었던 그 바울이 살아났을 때요 결정적인 순간에 침묵했었던 바나바에게 바울을 제대로 쳐다볼 면목이 있었을까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자신에게 그 어떤 원망의 내색도 하나 일절하지 않았었던 바울과 함께 더베로 가는 내내 대체 바나바가 바울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런 상황 여러분 겪어보셨나요? 상당히 민망한 상황? 설마 살아나리라고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을 살렸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바울을 살려내셨고 그러고 나서 바울은 자신의 사명이 여전히 루스드라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루스드라 성으로 다시 들어가죠. 복음에 붙잡혀서. 그리고 그 안에서 바나바를 다시 만나죠. 그리고 바나바와 다시 함께 아무렇지도 않은 척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다시 주의 복음을 전하러 가게 돼요. 그 과정 속에서 바나바 입장에서 얼마나 난처했을까요? 얼마나 또 미안했을까요? 얼마나 민망했을까요?
자신의 그 순간의 침묵, 그 비굴함으로 나타낸 그 침묵이 일평생의 동역자인 바울을 향하여서 얼마나 미안함을 가지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단지 사람 바울을 향한 미안함이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바울에 대한 미안함도 있겠지만 바울 넘어 하나님께서 바울을 당신의 능력으로 살려내신 하나님 앞에 바나바는 더 민망했을 거예요. 우리는 오늘요, 이 본문을 통해서요, 세 가지의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첫째로는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리스도인들을 대부분이 침묵해서는 안 될 때 비굴하게 침묵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두말할 것 없이요, 인간의 죄악된 본성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침묵이죠. 여러분들 이런 상황들이 있나요? 그리스도인의 그 가져야 될 긍지, 복음으로만이 가질 수 있는 확고한 그 진리의 결단, 이것들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선포돼야 할 때 여러분들 혹시라도 침묵하고 계신 적은 없으셨나요? 행여 그렇지 않았더라도 장차 앞으로, 아니 멀지 않을 때, 아니 현실 앞에도 참 사실 그래요.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침묵하지 않고 제자로서의 살아가는 마땅히 복음을 가진 자로서의 진리를 선포돼야 될 상황이 아마 우리가 이제 심심치 않게 우리 삶의 언저리 가운데 아마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때 그런 상황이 오게 된다면 오늘의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교회들을 단절시키고 교회들을 분리시키려고 하는 이 악한 마귀 사단의 그 간과한 계략 가운데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바른 진리를 외치고 교회가 교회됨을 살아내고 증명해내야 될 때 우리의 입술은 그때 침묵해서는 안 되겠죠. 자, 두 번째 교훈. 하나님께서는요, 침묵해서는 안 될 때 침묵하지 않는 소수를 통해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침묵했었던 이 바나바는요, 오늘 이후 이제 사도행전 15장을 끝으로 사도행전의 그 무대에서 바나바는 사라지게 돼요. 그 이후에 사도행전은 말해야 할 것을 말해야 할 때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 사도 바울의 동무대로 전개가 되고 있어요. 자, 마지막 교훈은요, 그러므로 진리로 인해 부당하게 모함받고 짓밟힐 때 응당 자기 편이 되어 주리라 믿은 사람이 입을 굳게 다물고 비굴하게 침묵한다고 해서 서운해하거나 원망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록 세상 사람들은 비굴하게 침묵해도 이 세상 사람, 모든 사람들은 다 합친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해주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바울에게 있어서 얼마나 참 서러웠겠습니까? 그 돌을 맞아, 매를 맞아, 돌을 맞아 죽는 그 현장에서 바울도 사람이냐? 그 주변에 자신의 통해서 선포되어진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듣고 이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저는 바울 선생님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평생의 동역자로 하겠습니까? 다짐했었던 사람들, 루스드라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우리가 돌아본다면. 심지어는 옆에 그냥 그 사생결단을 하고 그 바울의 전도인과 함께 동역자로 살았었던 바나바조차도 바울이 돌을 맞고 있는 그 현장 속에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었던 비굴함의 모습을 보여줬던 바나바를 향해서 바라봤을 때 바울 얼마나 섭섭했을까요?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을 입었고 그때 바나바를 향하여서 멱가지를 잡고 멱살을 잡고 너 이 자식아 그때 왜 그랬어? 내가 너 있는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에이 사카노마 이러지 않았어요. 바울은요 묵묵히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그 동역자 바나바 그 잠깐의 실수 있었지만 그것에서 이런 방법 언급하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기쁨으로 계속해서 감당하며 더 배로 향하는 그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저는 예수님께서 묵묵히 저와 여러분들을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 골고다 그 순환의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묵묵히 아무런 내색조차 하지 못하셨던 그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사람들의 그런 어떤 자신들을 알아주지 않고 자신들을 향해서 그 억울함 앞에 침묵하고 있었던 그 억울함, 하지만 그것에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나와 함께 하시는 크신 하나님, 온 지구 세계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할 때 사람들로부터 받는 상처, 그런 거절감들, 그런 외로움들, 때로는 그런 수치 또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현실들, 이제 그런 것들은 복음에 완전히 사로잡힌 자에게는 그런 것들은 더 이상 나를 하나님의 복음에 맡기신 자로서 내게 주신 사명을 붙들고 나갈 때 조금 더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주님이 그 세상 그 어느 누구보다 그들이 세상에 70 몇 억 80억 인구를 다 합쳐놔도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를 알아주시고 나의 사명 가운데 동행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바나바의 침묵도 루스드라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안면몰수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조금도 그에게는 걸림돌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우리 한 거죠. 이렇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인간인지를 우리의 말로 판단하세요. 우리의 말을 통해 우리의 중심까지 우리 주님께서는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말이 빈말인지 아니면 참된 말인지 우리 주님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말,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 자체가 우리의 인격이 되고요, 우리의 존재를 드러내주고 있어요. 단순히 뭐 세상 뭐 좋은 뭐 그냥 괜찮은 얘기 해라 뭐 그런 얘기를 하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이 입술의 권세를 통해서 과연 너희들 어떤 얘기를 할 거냐는 거죠. 사람을 살리는 말, 어떤 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 주가 나의 구주시고 나를 살리신 그 주님이 당신을 살리실 것이며 이 민족을 살리실 것이고 이 열방을 주님의 나라로 세워가실 것이라는 분명한 복음이 우리의 입술이 고백되어지고 선언되어진다는 거죠. 그 입술의 고백,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심판하실 거예요. 장차 우리 주님이 곧 오실 그날에 너희가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앞에 너의 입술, 너의 말이 사람을, 영혼들을 살리는 말이 되었는지 아니면 침묵으로 일관함으로써 저 영혼들을 향하여서 그냥 죽음으로 내몬 방관자로 남아질 것인지 아니면 정말 그 사람을 되려 구덩이로 빠뜨려버리는 거짓 선지자처럼 거짓된 복음을 선포함으로써 소경을 인도해내는 그런 비참한 꼴을 맞이하게 될 것인지는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의 선언한 말을 말미암아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죠. 우리 모두 말이 생각과 행동을 앞지르는 천박함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돼요. 침묵은 금이 될 수 있고요, 침묵이 곧 웅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한번 기억해 봐야 돼요. 그러나 말해야 할 것을 말해야 할 때 침묵한다는 것은요, 아주 비겁한 비굴함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침묵할 때 침묵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고요, 침묵해서는 안 될 때 침묵하지 않는 용기를 우리는 지닐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고요, 응당 자신의 편이 되어 주어야 할 사람마저
비굴하게 침묵할지라도요, 오히려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그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차원 높은, 수준 높은, 차원 깊은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오늘 주어진 한날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